요 며칠간은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인터넷에 뉴스에 여러 가지로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에 마음이 아프고요. 장애를 가진 자매들이 또 물이 차오름으로 인해서 엄마와 마지막 전화 통화를 하며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그 외침이 아직도 제 마음에는 먹먹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한 영상에는 물이 계속 차올라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바깥에서는 그 창문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깨어지지가 않고 괜찮아, 살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는 그 외침에 그래도 안에 있는 아이가 기다리며 결국은 유리창이 깨지고 그 아이를 구했을 때 한 40대나 됐을라나요? 그분이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으며 안으면서 살았다, 이제 살았어 하는 그 외침이 참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던 그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또 섬길 수 있을까? 이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늘 그런 고민들이 제 안에는 있고 또 여러분들도 또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수지민 가운데 또 아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변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들도 나눠주시고 또 물질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두 가지 화두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도대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왜 성도일까요? 이것을 우리들은 지금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고 성도다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중심을 두는 여러 가지 여러분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나라를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든지 여행을 하게 되면 특별히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이탈리아에 가면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죠. 아시죠? 그곳 베니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유명한 성 마르코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극찬을 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다라는 거죠. 누가 와도 환대받을 수 있고 누가 와도 아름다운 곳이다. 가보신 분 계시면 좀 더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어느 도시를 가든지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상징들이 있는데 보통은 조각들이나 회화나 건축의 기법들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잠깐 호주에 있었을 때 멜버른은 프린더스 역이라고 큰 시계탑이 있는 게 나름대로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 마르코 광장은 마가복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저자인 마가를 기념하는 광장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각자 동물들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는 사자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어떤 복음서는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장 안에, 마르코 광장 안에 가보면 여러분 사자 조각들이 곳곳에 있고 마르코 성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베니스 영화제, 여러분 상징이 뭐예요? 황금 사자예요.
광장에 또 가보면 갈릴레오가 관측했던, 천문을 관측했던 종탑이 있는데 그 이름이 베네치아 종탑이라고 한 거죠. 저도 언젠가는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지리 답사도 한번 가볼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 벌써 십수년이 지났어요. 언젠간 되겠죠. 여러분, 중세 유럽을 가보다 보면 도시들마다 저마다 중요한 상징들을 중심으로 광장들이 있고, 또 그 도시의 가장 유명한 중요한 인물들이나 종교적인 관심이나 법률이나 정치나 역사의 의미를 담아서 건축물들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한단 말이죠. 여러분, 신방을 가보면 제가 유심히 그 가정을 살펴봅니다. 뭐 방을 소개해주면 들어갈 수 있지만 방을 소개 안 하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멀리서라도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면 대략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쁜 사진이나 예쁜 장식들이나 기념품들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느 집에 가보면요, 어떤 나라의 국기들이 쫙 배치되어 있어요. 뭐 또 어떤 데 가보면 여러분, 큰 집에 들어가자마자 큰 책상이라고 그래야 돼요. 식탁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 12인이 앉을 수 있는. 그러면 그 집은 보통은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어떤 집에 가보면 집 앞에 들어가자마자 캠핑 도구가 다 쌓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집은 뭐예요? 여차하면 우리는 떠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집은 또 골프채가 그냥 여러 종, 골프채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건 골프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그분은 골프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집에 가보면 뭔가를 막 수집해 놓고 거실에 꽃을 막 키우고 여러 가지 뭐 다슬기예요? 맞죠? 다슬기? 그런 꽃들, 무슨 뭐 있잖아요. 그 꽃, 다육종, 뭐 다육기, 뭐 그런 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 화초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어떤 집에 가보면 깜짝 놀랄 만한 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분은 영화를 좋아하구나, 뭔가를 좋아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집에 가보면 TV는 아싸리 없어요. 아예 없앴어요. 그리고 책들로 막 도배가 있어요. 그리고 막 책이 한 2,000권 있어요. 저는 그것을 장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다 읽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집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인간은 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상징하고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차를 좋아하니까 집에 가보면 차가 4-5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가 차가 달라. 월요일 날은 페라리 아세요? 아시는네요. 두 번째는 람보기르 뭐 어쩌고 뭘 잘 기르는, 뭐 세 번째는 뭐 국산차, 네 번째는 뭐 자전거. 그래서 쫙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의 정체성을 뭘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차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 상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왜 상징을 사용하느냐? 본성 중에 하나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활동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에 있고,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문화, 대중가요, 옛날에 여러분 대중가요는 사탄이다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사탄은 대중가요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한참 그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대중문화 자체는 사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중문화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담은 너무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간혹 제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갈 길을 가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지 않고 가스펠을 부르지 않고 가요를 불러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실족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수봉이 누님 아세요? 심수봉이라는 분이 쓴 노래가 있죠. 백만송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백만송이 꽃으로 아낌없이 그냥 저는 가사를 못 외워요. 저의 장점은 잃어버린다는 데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먼 곳에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별이 이 땅에 왔다. 근데 백만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줬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사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중문화 안에도 여러분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표현과 자기의 이야기와 자기의 정체성이 여러분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노래를 잘하는 이수영이라는 가수를 아세요? 아시죠? 안타까웠던 일들이 있었던 자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쓴 가사가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예전에는 그토록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다시 부르셔서 새롭게 인생을 만들었다는 가사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상징은 무엇을 드러내느냐?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성은 상징과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때로는 역할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물어보면 어떤 분은 나는 부모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측면이고, 진짜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역할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면서 역할들은 바꿔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참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체성이에요. 짧게 할게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도 신실한 분이고 너무나도 한 번도 여러분 약속을 깨트리지 않은 분임에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제가 믿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를 코너에 모시고 낭떠러지에 딱 놓으시고 손가락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밀어서 떨어지면 되는데 우리는 악착같이 뭐예요?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떨어지면 주님이 또 한 팔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담으려고 갖고 있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버티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제 모습을 보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도 믿어요. 그런데 환경은 쪼여와요. 환경은 그렇게 안 만들어져 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겪는 여러분 어려움이에요. 누가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누가 예수님 믿어서 뭐 만사형통한다고 그런 헛소리를 짓거립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만사형통의 개념은 다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이 있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심장이 터지도록 갈등했어요. 너무나도 아프도록 갈등했어요. 볼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7장 18절로요. 보겠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이 정체성 안에서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 안에 두 법이 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싸워서 결국에는 내가 공고한 상태, 허무한 상태로 여러분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갈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도 부족합니다. 우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인격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요, 몸도 아프고요, 직장도 불안하고요, 아이들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걱정이고요, 자존감도 낮고요, 남에 비하면 가진 것도 많지 않고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오해받고 있고요, 끊임없이 중독에 있고요, 저는 정말로 끊을 수 없는 그런 모르는 제약 가운데 있고요, 저는 배움의 길도 짧고요, 그리고 안정되게 살고 싶어요. 그냥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몸 건사하기도 바쁘고요, 우리를 항상 얽매이는 무엇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질문은 뭐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내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목사가 안 되었으면 그냥 좀 더 놀 수 있는데, 아멘?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목사라는 부모님을 가진 자녀들을 PK라 그래요. PK, 패스 키즈. 선교사 자녀들 MK라 그래요. 미션 키즈들. 그들을 모아놓고 집회하는 집회가 있어요. 과간이에요. 똑같아요, 애들이. 뭐가 똑같아요? 상처받고 찢어지고 뭐 그냥 골마 터지고 뭐 진짜 다 저희 아이들은 아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그래요. 다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목사 아들만 그러네, 목사 자녀만 그러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다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거죠.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그런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와임이 왜 나입니까? 나 80세인데요. 나 입술도 뻣뻣한데요. 나 지혜도 없는데요. 그런데 왜 80세에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를 통해서 구원시키기로 하셨습니까? 왜 나예요, 하필? 욥이 그랬어요. 아니, 왜 내가 고난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 잘못한 것 없는데. 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도 매일 드리고 아이들에게 정말로 헌금도 다 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아내는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그러고, 자녀들은 다 몰살당하고 하루아침에 죽어가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이게 뭔 일입니까? 라고 욥이 외쳤어요. 요나는요, 하나님 왜 나예요? 다른 사람들 보내시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쳐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우리들은 끊임없는 문제 안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만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나의 죄악된 본질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지고 절망하고 낭망한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또 넘어질 거예요.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어제도, 지금도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세우시고 힘주시고 이끄시고 온전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항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고기가 코에 딱 걸렸으면 그냥 걸리면 발버둥 치면 아파요. 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수그리고 가면 되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 발버둥 쳐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좋은 것 같은데, 그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는요 더 아픔과 힘듦과 그런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복하고 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항복을 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만들어 내시고야만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낭망보다 절망보다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좌절했다가 낭망했다가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숨을 조여오는 그 위기 가운데도, 사방이 여러분 어떻게 탈출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딱 붙잡아 주실 때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바울이 이것을 고백해 놨어요.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화평된 삶을 살아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환난을 만날 때 뭐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는 환난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누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픈 거예요. 이런 위대한 조각가는요, 위대한 조각가 한 명 되세요. 누구요? 로댕 생각하는, 네, 오댕 친구 로댕. 자, 로댕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조각가라고 치면, 그러면 조각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만들 것을 생각하고 내가 조각할 것을 생각하고요,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띄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게 조각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요, 어떻게 조각하기 시작해요. 재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깨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파야 정상이죠.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거고, 주님을 만나. 그래서 아프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싫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몰아가는 걸 아는데, 자기가 몰아쳐가는 걸 아는데 그게 더 싫다 이 말이에요. 아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몰아쳐가는 걸 아는데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서 배짱을 부리죠. 하나님 해보세요, 나를. 그러면 주님이 진짜, 여러분 배를 쬐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인내가 뭘 만들어요? 연단을요. 연단이 뭘 만들어내요? 소망을 만들어내요. 결국은 종착점은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밖에 없구나, 여기까지 여러분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펼쳐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고, 그래서 외형적으로 성장했다, 그들이 선교를 담당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행동이 항상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 특별히 잘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부르심 받았습니까?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부름받은 제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부름받은 제자로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에 자꾸 많이 모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모이기를 패하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하루부터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살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독교가 성장한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가서 정말로 일하고 하루 종일 살아서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 됐어요, 안 됐어요? 교회에 사역자를 뽑을 때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교회와 가정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대부분 가정입니다. 그럼 그 사람 안 뽑아요, 사역자를. 왜죠? 교회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을 교회로 내가 픽업하고 뽑기 위해서는 교회가 우선돼야 돼.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아이들 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 물론 교육자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일하느라고 정말로 회사에 봉급을 많이 주면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빼먹어요. 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빼먹어요, 시체가 될 때까지. 그게 회사에 맞죠? 아멘? 아니에요? 3시간이라고 막 이거 줄게, 그런 회사면 진짜 가세요. 근데 그런 회사는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싹 다 그냥 뼈가 마르도록 빼먹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그게 여러분 사회의 원리인데 그것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저는 가정이냐 교회냐 다룰 수 없어요.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와 가정은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부르신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임이 교회라면, 그러면 압축적으로 선교적인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하면 타종교계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선교자들을 잘 파송했어요. 그것들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약간 부족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가야지만 선교 활동이다, 그래서 외국에다 건물을 짓고 선교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 일들을 한국교회가 해왔고, 그렇게 선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만이 선교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나라들, 이슬람권이나 북한 땅 가운데서도 그들은 아예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러한 선교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로 여러분 선교사들이 타 문화권의 일만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놀라운 선교의 사명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 지역이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것. 결국은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요, 내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 가보면, 아니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예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그게 다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남녀 여종을 불구하고 성령을 마음속에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선교사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이 그 말을 하는 거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마태복음 28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으로 나가서 하는 선교만이 선교라는 잘못된 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동탄에 있다면 동탄 지역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간다면 그 회사 여러분들은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또 여러분들이 이주해서 다른 데로 멀리 이사 간다면 여러분 그곳이 선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옮긴다면 그 직장이 선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80세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는 나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나이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흘러보내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선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계획을 펼쳐가고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인데,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면, 교회는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흩어져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변증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이. 그리고 흘려보내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선교적인 교회가 된 가장 강력한 요인이 뭔지 아세요? 훈련받았어요. 근데 그 훈련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목사님에게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물어봐요. 창조론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대답하죠? 창조론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드디어 네가 타락했구나. 타락했구나. 그리고 목사님 따라오고 전도사님한테 오면 뭐라 그러죠? 장로님 아들이, 권사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너의 생각은 뭔지, 그렇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차근차근 해서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걸로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 그냥 일단 생각을,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한 친구가 신방을 했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A부터 Z까지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다윈이 어쨌고 그 다음에 헤겔의 그 배치도를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시조세를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리 스트로베리라는 책을 제가 읽고,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배웠구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너가 다 얘기했으면 목사님이 얘기해도 되겠니? 아, 좋다는 거예요. 아, 좋아. 그러면 목사님이 일단 얘기를 할게. 그래서 다윈이 어떻게 유대인이었는데 그 후계자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그 다음에 헤겔의 그 베아 베치도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1970년도에 어떻게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잘못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지, 그리고 시조세를 했을 때 과학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가 약간 맛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진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맞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고. 그럼 내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거 읽어보고 다음 주에 만나서 목사님하고 한번 토론할까? 그래서 책을 하나 소개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 창조론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 변증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면, 그 변화를 시킬 인격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공부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이 자신이 선교사라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아, 내가 선교사였구나. 나는 그냥 다른 분들만 선교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선교사였구나 라고 생각해서 관심 없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뭐라고 딱 써 있냐면 201동 동장을 뽑습니다. 마음이 확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내가 지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이 선교지일 수 있다. 왜? 그분의 주특기가 뭐냐면 남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고장나거나 그런 것들 잘 고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받고 그 동의 동장이 됐어요. 그럼 동장이 돼서 그 지역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거예요. 그 아파트의 문제라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체에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회장이 됐어요. 그 전체 아파트에. 그러면서 여러분, 비리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로 청렴하게 그것들을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영향력이 넓혀가는, 그는 선교사의 삶을 그곳에서 산 거예요. 제가 건물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더운 이유는요,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이 건물 에어컨이. 그래갖고 전체가 더워서 죄송합니다.
내일 고쳐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님 그러고. 그럼 제가 이제 이래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를 지은 건물주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시고 안 되면 법적으로 그리고 컴플레인을 거시고 그래서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여기 회장단의 회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것들을 대처해 나가요. 저는 교회의 목사일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제가 드러날까. 그래서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좀 줄여야 되는데 그것이 선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반신화론에 대해서 운동을 하시는 집사님도 계세요. 동성애가 나쁘다는 거 알아요. 아시죠? 왜 나쁜지 아세요? 설명하라 그러면 몰라요. 그냥 나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반대해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왜 잘못됐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 성평등법이 잘못됐는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누군가 대학생인데 여러분 친구들을 여기에 데려와서 동성애 하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동성애가 죄라는 걸 내가 선포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모였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껏 사랑해 줘야죠. 섬겨 줘야죠. 너 나가라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니까. 아니, 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그럼 우리가 선교사라면 적어도 그를 환영하고 그를 우리가 여러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렇다고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에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선교예요. 반진화론을 진영해서 아이들이 진화론에 잘못 배운 것들에 대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서 한 집사님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창조론이 맞다라는 것이 보통 공룡 화석입니다. 공룡이 존재했다고 믿는 쪽이 있고 믿지 않는 쪽이 있는데, 공룡의 화석과 사람의 발이 우리나라에 증거로 되어 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전남에 가보면 어디예요? 고성이에요. 고성. 여러분 고성에 가보면 화석 탐사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집사님은요 자기 교회 사람들을, 다른 교회 사람들을 모집해서 차를 대절하고 거기 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래서 선교사 역할을 그는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쉐마 학교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사교육 없는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된 학교예요. 정말 선교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제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최저임금 받고 계세요. 최저임금. 그것도 8시간 근무를 못 시켜서 우리가 7시간만 근무시켜요. 죄송한 얘기지만 7시간 근무하고 그 외의 시간들을 더 봉사를 하고 계세요. 페이도 못 드려요. 그 이후의 시간은. 제가 이사장에다 대갖고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한 일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정말 다른 학교보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만큼 그런 분들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월급도 적어요. 우리도 학부모님 가서 또 월급 적다네요 그러지 마세요. 살 수 없을 만큼이에요. 최저 생활비보다 작아요. 우리의 민낯이에요. 왜 교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아쉬운 면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제가 미국에 갔더니, 사이판에 갔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2년마다 미국에서 선교사로 와서 그 학교에 선생님을 해요. 받는 돈은 1,000불 받으세요. 1,300만 원, 130만 원 매달. 미국의 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만두고 와서 공립학교는 한 4만 불 받으세요. 보통 4,000불.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들의 사명이, 그들의 소명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우리는 교회 안에 모이는 것만 모이지 말고 모였다 흩어지시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놀라운 선교의 현장이 펼쳐져 있어요. 뭐요? 여러분 공사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SNS, 카톡
카톡을 통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트위터를 통해서도, 수많은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카톡으로 위로하세요. 이모티콘도 한번 선물도 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선교의 현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의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선교가 일어났고, 교회가 있는 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가서 그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핍박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갈 때마다 받는 오해가 있고 재정적인 압박이 있고 자녀들 고민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 놓치지 않는 공동체성 딱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불렀고 자녀로 불렀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때의 제자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금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건물도 없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숫자도 많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있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도 못하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선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 그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아파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부어져야 여러분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들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27절에 보세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안디옥에 이르니 아고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다. 이것은 천하의 큰 흉년은요 지금까지 없었던 흉년이 있을 거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흉년의 마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각각 자기가 힘 닿는 대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인을 핍박했던, 이방인을 핍박했던, 선지자들도 보내지 않았던, 이방인을 무시했던, 개같이 취급했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 복음을 접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자기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그 정체성, 나의 형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을 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다른 교회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가 2만 5천 명 정도 모이는데 5천 명만 남고 나머지 교회를 29개로 나누면서 기존의 사역자와 다른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사역 지원금과 성도들이 나눠지면서 그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거기에는 정말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헌신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장로님, 권사님 없었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남설교회 예전에 홍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범상치 않은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걸출한 인물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딱 하고 내려오시면 그 다음 주에 박영선 목사님이 가셔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해석이 맞습니다. 그러고 하실 정도로.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야 그러고 내쳐야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쳐야죠. 근데 허허 하고 계속 세우시는 거야. 계속 세우니까 계속 헛소리 하셔. 대박이죠 그분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시킨다고 개척을 시키셨네요. 내 생각에는 빨리 개척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개척을 시켰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니 홍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같이 이분은 안 떠가 나을 거야 했던 권사님하고 몇 분이 그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겉으로는 다 데려가셔도 된다 그렇지만 목사가 그렇습니까? 뒤에 가서는 아닙니다. 주님, 이분만은 남겨주십시오 하는 게 목사인데, 연약한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떠났던 분들이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홍 목사님께서. 권사님, 다 지난 이야기니까 그래도 우리가 또 관계가 있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왜 박 목사님 교회로 가셨습니까? 거기에서 또 홍 목사님 한 번 또, 목사님보다 설교를 훨씬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또 그냥 목사님이 좌절했다고 그런 간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분이 떠나갔을 때 남설교보다 훨씬 더 남폭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 그 목사님은 또 다른 교회로 개척을 시켜서 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바울과 바나를 통해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훈련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분들을 떠나 보내는 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쉬웠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붙잡아서 그들 안에서 그분들에게 훈련을 받고 그들과 함께 정말로 좋은 어떠한 환경 안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능했느냐?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되고 파송해야 되고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떠나보내야 될 상황이 와요. 아멘. 가야 돼요. 근데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분만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분 반드시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남겨주신 대로, 있는 대로 그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어디를 떠나도, 뭐 또 떠난다고 또 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제가 한 달간 교회 없어도 안식월을 가고 안식년을 가도 저희 교회는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미리. 왜? 제가 가보니까 훨씬 더 교회가 더 잘 돼요. 나갔다 와보니까 교회는 훨씬 더 든든하게 세워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사의 삶을, 그러한 교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가족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죠? 그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겠어요?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100% 알겠어요? 아니, 10% 알아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평생 알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 저 같은 사람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거리도 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마다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면서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방황하고 불안하고 방탕하는 가운데서도 늘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 언제나 그 옆에 계셔서 지켜보고 계시고, 가장 위급한 순간에는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헤세드이기 때문에, 긍휼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첫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분명한 책망입니다. 그런데요, 그 책망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담겨 있어요. 내가 왜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어? 너 안 먹었으면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었잖아. 너 왜 네 신분의 위치를 떠났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 다 있잖아요.
키워보면 알잖아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가능해요. 3, 4학년 때는 이제 애들이 다 크면서 이제 막 머리가 커지고요. 막 논리적으로 되면서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따지고요. 아빠 힘없는 것도 알고요. 엄마 힘없는 것도 알아요. 별것 아닌 것도 알아요. 참아주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개차반의 삶을 살고 막 우리를 속썩이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그 아이 때문에 그 막 갖는 아픔. 그래도 그냥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알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아라고 외쳐도 막 나간 자식 그래도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달라 그러면 또 줄 수밖에 없는, 주머니를 털어서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또 온다 할지라도 또 줄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의 마음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떠나고, 우리를 주님을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막 명언해도 주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너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너를 붙잡겠다고 그러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규를 아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아니까, 북한 땅을 향해서 이슬람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니까 우리는 선교사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요. 불에 넣었는데도 안 죽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반모섬에 끌려가서 마지막 평생을 그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뭘 봐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위대한 비전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 16절 18절 19절에 나와요. 뭐라고요?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비전을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있어서 산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것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연예인은 인기가 떨어지면 죽어요. 맞죠? 안 돼봐서 모르시죠? 저는 돼봐서 알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연예인이다 아니에요. 인기가 떨어지면,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낭망하고 절망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붙잡은 사람은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정말 선교사 삶을 살고 있느냐? 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를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니? 세상에 나아가는 거다.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다. 흩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은사, 재능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필요를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있는 것을, 작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변증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제2의 교회, 제3의 교회, 제4의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저는 은혜사랑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제가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뭐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세상에 남겨주신 이유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근데 그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그건 뭐 됐잖아요.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